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진짜 시간 참 빠르다.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진짜 시간 참 빠르다. 벌써 이렇게 됐나? 뭐 이런 생각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눈 깜짝하면 하루 가고, 한 주 지나고, 어떨 땐 뭐 몇 년이 그냥 훌쩍 가버리잖아요. 오늘은 바로 이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저희에게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지제서 처치 상품 묵상집에 실린 시간 계수, 지혜로운 삶의 우선순위라는 글인데요. 이게 시편 90편을 딱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가진 이 유한한 시간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써야 지혜로운 마음이란 걸 얻을 수 있을까 이걸 탐구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생활하고 아주 그냥 딱 붙어 있는 질문이죠.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을까? 내 시간을 도대체 어디에 써야 되지? 이런 고민들 말이에요. 자료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나를 제대로 계수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계수한다는 게 그냥 숫자 세는 거, 그거 이상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여정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우선 시편 90편, 특히 10절이 던지는 현실 인식부터 시작해보죠. 인생이 짧고 고단하다는 거, 어쩌면 좀 받아들이기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진실 말입니다. 이 시편 90편이 모사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읽어보면 인간 존재의 어떤 한계, 유한함, 이런 거랑 신의 영원함이 아주 그냥 강렬하게 대비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특히 10절은 우리의 연수가 72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와 진짜 뭐랄까 애들로 말하는 게 없네요. 삶이 짧다. 근데 그마저도 고생이랑 슬픔이 가득하다. 이렇게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좀 냉정하게 현실을 쫙 보게 만드는 구절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좀 애써 외면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삶이 유한하다는 거, 또 고단하다는 거, 이걸 그냥 정면으로 딱 던지는 거죠. 근데 이 시편의 진짜 핵심은 제 생각에는 이런 현실 인식에서 그냥 좌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12절의 간구. 여기에 방점이 찍히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그냥 나이 계산하는 거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나를 계수한다.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시간 짧네. 이거 아는 것 이상일 것 같은데요? 맞아요. 훨씬 깊은 의미가 있죠. 나를 계수한다는 건 마치 우리가 정말 귀하고 딱 한정된 자원을 다룰 때처럼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가치를 아주 깊이 인식하고 존중하는 태도. 이걸 배우는 걸 의미해요. 그냥 인생 짧구나 하고 그냥 휙 넘기는 게 아니라 그 유한성 때문에 오히려 와, 이 시간이 진짜 소중하구나 이걸 깨닫고 매 순간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또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그런 의식적인 노력인 거죠. 이건 마치 수중에 딱 정해진 액수의 돈이 있을 때 함부로 막 쓰지 않잖아요. 어디에 꼭 필요한지 신중하게 계획해서 쓰죠. 그 돈이 바로 시간인 셈이에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바로 이 시간의 가치를 깨닫고 신중하게 사용하는 법, 이걸 배우는 과정 자체가 지혜의 마음을 얻는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걸 아는 것, 이게 지혜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한정된 귀한 자원으로서의 시간이라. 그렇게 생각하니까 느낌이 확 다른데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어떻게 쓸지 결정해야 하는 그런 자산 같은 느낌? 좋습니다. 그럼 이런 관점의 변화, 내 시간에는 유한하고 진짜 소중한 자산이다. 이런 인식이 실제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은 시간을 막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게 단순히 앞으로 시간 아껴 써야지 이런 결심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보단 또 근본적인 삶의 태도 변화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료의 표현을 빌리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날들을 셈하며 살아간다고 해요. 여기서 셈한다는 게 그냥 숫자를 헤아리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이렇게 평가하고 가늠해본다. 이런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이건 뭐 삶의 끝을 생각하면서 소극적으로 움츠러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내 삶의 진짜 목적이 뭐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내 인생에서 진짜 버릴 수 없는 중요한 가치,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뭐지? 이걸 계속 묻고 돌아보는 아주 능동적인 자세인 거죠.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삶을 더 진지하게 또 목적의식 가지고 살게 된다는 그런 역설이랄까요? 능동적인 성찰. 아, 단순히 삶의 끝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내 삶의 방향이랑 내용을 계속 점검하고 조율해 나가는 거군요. 흥미롭네요. 근데요, 이 깊은 내면의 성찰이 시간 엄수, 그러니까 약속 시간을 딱 지키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부분이 저는 좀 놀랍기도 하고 재미있어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약속 잘 지키는 게 신실함의 표현이 된다고요? 네, 바로 그 연결고리가 이 자료의 좀 독특한 관점 중 하나예요. 나를 계수하는 태도가 본질적으로 자기 삶의 목적과 가치를 돌아보는 깊은 성찰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네, 이 내면의 성찰이 왜 약속 시간 엄수라는 외부 행동하고 연결되느냐, 자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안에서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딱 자리를 잡으면 그 존중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시간으로까지 확장된다는 거예요. 아, 내 시간이 귀한 만큼 다른 사람 시간도 똑같이 귀하다는 인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약속 시간을 지키는 행위는 이게 단순히 예의 차리는 걸 넘어서요. 상대방의 시간과 존재를 존중하고 또 관계 속에서 신뢰를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 즉 신실함의 구체적인 증거가 된다. 이런 시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 시간의 가치를 아는 게 다른 사람 시간 가치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지고 그 존중이 약속 엄수라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와, 단순히 저 사람 시간관념 없네.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 어쩌면 더 깊은 내면의 문제랑 연결될 수도 있겠다. 이런 거네요. 오, 일리가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자료에서 제시하는 좀 더 큰 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간관을 이해하는 세 단계 구조요. 창조에서 형성, 타락에서 왜곡, 구속에서 정화. 이 틀인데 이게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창조에서 형성부터 보죠. 시간은 원래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관점이네요. 그렇습니다. 첫 단계는 시간이란 본래 뭐였지? 하는 질문에서 시작하는 거죠. 자료는 시간을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중립적인 자원, 이게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 선물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그냥 무한한 시간 속에 툭 던져놓으신 게 아니라 이 시간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경험하고 예배하고 또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역할과 사명, 그러니까 소명을 따라서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 관점에서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삶이란 바로 이 창조 목적에 맞게 자신의 삶의 구조, 습관, 우선순위 같은 것들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즉 형성해 나가는 그런 능동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목적에 맞게 디자인하고 갖고 나가는 거죠. 삶의 구조를 창조 목적에 맞게 형성한다. 오, 시간을 단순히 소비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고 적극적으로 가꿔나간다. 마치 정원사가 정원을 가꾸듯이요. 그런 느낌인가요? 오, 아주 좋은 비유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시간을 그냥 돈처럼 쓰고 없어지는 자원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또 그분이 맡기신 의미 있는 활동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고 할당된 어떤 영역 혹은 기회의 공간으로 본다는 거죠. 아, 영역, 기회의 공간. 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하루 24시간, 일주일의 스케줄을 단순히 그냥 해야 할 일 목록으로 쭉 채우는 걸 넘어서서요. 이 시간들을 통해 나는 지금 어떤 목적을 이루고 있지? 이 활동들이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목적과 어떻게 연결되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시간표 짜는 행위 자체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그럼 두 번째 단계, 타락에서 왜곡. 이건 이제 그 본래 목적이 어떻게 틀어졌는지를 설명하겠네요. 자료에서는 인간이 타락하면서 시간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쓰게 되고 순간적인 쾌락이나 탐욕에 사로잡히게 됐다. 이렇게 지적하는데요. 맞습니다. 이 왜곡 단계는 시간의 본래 목적이 어떻게 어긋나게 되었는가를 다루죠. 자료에 따르면 인간이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딱 변하면서 시간을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나 어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오직 자신의 즉각적인 만족 또 이기적인 욕망, 예를 들면 탐욕이나 쾌락 같은 거요. 이걸 채우는 데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더 깊은 관계를 쌓거나 의미 있는 성장을 위해 써야 할 그런 시간을 그냥 단기적인 즐거움이나 더 많은 걸 가지려는 욕심에 막 쏟아붓는 거죠. 이렇게 시간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게 되면서 결국 인생의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삶의 진짜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것이 바로 아까 시편 90편에서 얘기했던 수고와 슬픔뿐인 그런 공허한 삶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국 시간 사용의 왜곡이 삶의 공허함으로 그냥 직결된다는 거군요. 아까 이야기했던 시간 엄수를 잃어버리는 문제도 이 맥락에서 다시 보게 되네요. 이게 단순히 개인의 습관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그냥 내 맘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더 근본적인 질서의 왜곡, 이것과 연결될 수 있다는 시각이군요. 종합제공이셨습니다. 이 왜곡의 관점에서 보면 시간 약속을 못 지키는 게 단순히 뭐 게으르거나 무신경해서가 아니라 시간을 그냥 내 소유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의 시간이나 어떤 관계의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더 깊은 차원의 태도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원래 주신 분의 뜻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내키는 대로 사용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반영된 결과라는 거죠. 물론 뭐 모든 지각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습관적으로 시간 약속을 불이행하는 건 이런 내면 상태를 드러내는 신호일 수 있다. 이 점을 자료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와,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 단계, 구속에서 정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왜곡된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벗어나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자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간을 새롭게 보는 관점, 그러니까 회복의 길이 열린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네, 정화 단계는 희망과 회복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자료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경험이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바라보고 사용하는 방식 자체를 아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고 말해요. 더 이상 시간을 자기만족이나 헛된 것을 쫓는 데 낭비하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서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미 있게 살아가는 날, 즉 시편 기자가 간구했던 바로 그 계수된 날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계수된 날이요? 네,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시간을 사용할 때 비로소 시간의 왜곡에서 벗어나 본래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계수된 난로의 전환. 와, 이건 단순히 뭐 시간 관리 기술 배우는 걸 넘어서서 시간 자체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 시간의 어떤 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그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이제부터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하면 되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결심만으로는 좀 부족하겠죠. 이 정화 과정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된 시간 사용을 반성하고 후회하는 데 머무르지 않습니다. 먼저 시간의 진짜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그 가치를 다시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렬해야 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분별하고 중요한 것에 시간을 의식적으로 할애하는 거죠. 네네. 또한 이 과정은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관계 속에서 신실함을 다시 세우는 노력, 뭐 이런 것들이죠. 이건 수동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딱 틀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능동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 하루하루를 정말 의미 있는 계수된 날로 만들기 시작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각자의 삶 속에서 찾아야겠죠.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자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몇 가지 성찰 질문들을 던집니다. 이 질문들을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그대로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서 스스로에게 답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첫째, 여러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들,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가요? 매일을 하나님, 혹은 여러분이 믿는 어떤 궁극적인 가치나 목적, 그것의 뜻 안에서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그냥 관성적으로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둘째,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 즉 유한성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인식이 여러분의 일상적인 선택들, 뭘 배우고 누구랑 시간을 보내고 어떤 일에 에너지를 쏠지 같은 거요. 그리고 장기적인 삶의 우선순위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셋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표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나도 모르게 자신의 편이나 기분에 따라서 약속을 정하고 또 쉽게 어기면서 다른 사람의 귀한 시간을 좀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질문들이 결코 답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시간의 유한성, 나를 계수하는 지혜, 그리고 시간을 바라보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틀, 이런 것들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남겨두지 않고요. 여러분 각자의 삶이라는 구체적인 현실 속으로 가져와서 적용해 보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가슴으로 느끼고 손과 발로 살아내는 단계로 나아가도록 격려하는 그런 질문들이죠. 우리는 10편, 90편과 지저스 처치 묵상집 자료를 통해 시간이라는 정말 근본적인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인생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딱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 유한함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것, 즉 시간의 가치와 목적을 깊이 이해하고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의 핵심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시간을 창조주의 선물, 형성,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한 왜곡, 그리고 신적인 개입을 통한 회복, 정화이라는 이 흥미로운 틀로 분석해보고 현재 나의 시간 사용 습관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식과 통찰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의 열정에 비추어 볼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시간에 대한 관점은 어떤 특정 종교적 배경을 넘어서도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지점들을 제공한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는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시간 안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를 계속 선택해야 하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시간 관리 잘하는 법 같은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나는 내 시간을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는가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철학적 틀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효율성을 넘어서 삶의 의미와 방향을 고민하게 하는 시간이었네요. 자,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거리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에서는 우리의 날을 계수하라고 했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 우리가 매일을 단순히 흘려보내거나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지혜, 더 깊은 관계, 의미 있는 성장 같은 것들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투자, 인베스팅 한다면 어떨까요? 돈을 투자하면 이자나 수익이 생기듯이 시간을 지혜롭게 투자한다면 우리의 유한한 삶에서 얻게 될 수익률, 여기서 수익률이란 꼭 물질적인 건 아니겠죠. 삶의 만족도, 의미, 평안함 같은 거요. 이 수익률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지혜로운 삶을 위한 최고의 시간 투자 전략은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깊은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